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삶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적 전쟁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총칼과 육체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미 패배한 사탄의 잔당들과 남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는 남아 있죠. 전쟁과 전투는 좀 다른데요. 전쟁은 전체적인 전투를 진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긴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전투에서 아무리 많이 진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 들은다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제가 남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았기 때문에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작전과 이 베를린 공방전은 이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알리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독일이 항복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전투와 많은 시간들이 흘러간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들과 죄의 유혹들은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은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난 본문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실제적인 전투로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전투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게 됐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 인천 지역으로 이 유엔군이 침투를 하면서 중요한 이 전쟁에 중요한 승전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이 유엔군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지금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쟁 또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이 애굽 땅으로부터 그대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팽 돌려서 지금의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한반도 전체의 인천처럼 이스라엘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는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딱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전략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전략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써 이 전체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략과 전술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수를 딛고 이제 기브온 땅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온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기브온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실수로부터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에 들어오게 된 이 남방에 있는 연합들에 있는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브온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면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우박이 내리는 기적을 맛보면서 끝까지 싸워 이 남방에 있는 연합 군대를 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방을 돌아다니면서 승리한 성들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이제 본진인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의 직전인 이 1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은 11장에서 중앙과 남쪽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가나안의 큰 전쟁들은 한 7년 정도의 안에 전쟁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 7년의 전쟁 가운데 한 5년 정도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앙의 위쪽, 이 길갈의 위치에서 머물면서 여호수아는 북쪽을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됩니다. 자기들이 갈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에는 군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들은요,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연합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된 두려워하고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연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윗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앞세에 메론 물가에 함께 길을 쳤습니다. 아멘. 이 북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이었던 하솔 왕이 그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들을 모으게 했었던 오늘 나온 이 지명들을 보면요, 한 60km 안에 있는 성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 영종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남 땅까지, 그래서 파주, 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인천에 있는 이 정도에 되는 거리에 있는 각 도시의 중요 성들의 왕들을 함께 싸우자고 모집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금방 오겠지만 그때 쉽겠습니까? 산지를 건너서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인이 30만이요, 그리고 전차와 말이 2만이었다. 32만에 대한 거대 군대. 하지만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한 30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의 30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 수만 아니면 10만에 가까운 병사들이 분명히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위협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군대가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 대단히 많았다. 많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기브온의 남방 연합들을 이미 물리친 자입니다. 계속해서 승리가 그에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승리가 있었던 이 여호수아, 오히려 사기가 충천해서 내가 저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외쳤었던 그 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군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마병과 전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병은 무엇인가요? 네, 말로 달리는 그런 군대를 의미하죠. 그 당시의 말은요, 지금의 미사일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달려가서 적의 중심을 치는, 그 전에 없는, 아니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이 북쪽 연합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였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나무로 갖고 있는 무기, 돌로 던지는 무기, 기껏해야 청동기를 조금 쓸 수 있는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동기 시대 후반, 초기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철기 문화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였었습니다. 고작 그들이 갖고 있는 돌 던지는 무기로 마병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또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차. 전차는 말 2개가 끌고 가면서 뒤에서 사람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무기입니다. 지금의 탱크와 같은 무기이죠. 평야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뛰어가면서 산악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지만 평야에서 만났었던 그들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환경, 거기다가 자신의 군대와도 더 많이 느껴지고 있는 이 북부의 연합의 군대들, 그들이 지금 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요,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계곡에 있는 위치를 위치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말과 많은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메론 물가, 메론 계곡에 있는 데다가 가득 모여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분지에 가득 차게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쳐들어갔다가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원, 새로운 무기, 새로운 것들이 이전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적들이 자신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경험했었던 새로운 무기들을 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둘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연애를 굉장히 짧게 하고 결혼을 바로 하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많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 때로는 약속하는 것, 말투까지도 왜 그리 맞출 게 많았는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것들을 맞춰가고 노력하고 행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목회자니까 나름 더 존중하고,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가정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는 내가 아내를 확실히는 몰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구나. 그런데 또 한 고비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고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 새로운 형태, 새로운 환경,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이 또 저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를 넘기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시기구나. 또 그것들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의, 부모님의 은퇴, 건강, 또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의 어려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무기, 새로운 환경들이 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건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 질 때가 있습니다. 전투 가운데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멈칫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될지 않을 때마다 순간순간 멈칫하면서 내 자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아픔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서운함이 들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투에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우리 삶에는 당장은 내가 지금 전투에 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망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투 가운데 질지라도 전쟁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동일하게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내일 이맘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본지는 길갈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야 될 전투 지역은요, 인천까지입니다. 약 120km 직선거리. 그 당시에 산지였기 때문에 약 150km는 달려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전투의 달인을 할지라도 3일은 좋게 걸어가야, 하루 12시간씩 3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룻밤 사이에 120km를 달려갔을 것이다. 네, 가능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의견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근처에 30-40km 정도까지, 한 수원까지만 오고 거기서 진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달려갔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좀 두 번째의 의견을 성경학자들과 동의하게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1절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오전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의 군대와 그 종류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척후병이었던 사람들이 혹은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적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40km 근처까지 갔지만 하룻밤 사이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네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삶이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보면 이제 삶에 부딪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MBTI가 ENFP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참 부딪히는 것을 제가 때로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우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피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거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실까 봐 기도를 안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될 것을 알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할까 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맘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의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 안에 여호수아는 달려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밤새도록 열심을 다해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야지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밤새 열심히 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동적으로 사과가 떨어지듯이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처럼 내가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 전투가 어땠습니까? 기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사람이 행하고,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으로 전투가 이겨서 승리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의 전투, 이 북부 지방의 전투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해가 멈추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룻밤을 달려서 최선을 다해 도착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입 벌리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었을 때에 거두는 땅일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심고 거두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발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승리를 줄 것인데 네가 달려가겠느냐? 내가 너의 가정에 승리를 줄 것인데 네가 엎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일터 가운데 승리함을 줄 것인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승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는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이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마다 우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주신 믿음으로 나의 영혼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